4장 6절로 10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을 보겠어요. 한음성을 읽겠습니다. 1260쪽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다니엘서 다음에 했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 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위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사장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이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호세아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가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렇게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은 꼭 아론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나라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하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다. 아무나 제사장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과 중개자, 중매자, 중간자예요. 중가자.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로 예배드렸어. 자신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화목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소제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장차 앞으로 미래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하다? 동일하다. 이제 아셨죠? 그러면 오늘 누가 제사장이에요? 오늘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하. 누가 제사장이요? 그렇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만신자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크게. 제사장이 누구예요? 왜 늦게 오신 분이 그렇게 미안해서 큰 소리로 나 좀 겸손하게 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아주 겸손하게. 제사장이 누구요? 그렇지. 나 자, 그러면 결론은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여보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지금 내 백성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제사장 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 이 지식이 뭘까?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봐요. 호세아 6장 1절을 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언더라인을 줄을 쭉쭉 치는데요. 전부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돌아와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거리가 멀어. 돌아와야 돼요. 목회자와 교인지간에도 너무 멀어. 돌아와야 돼요. 서로. 하나님과 성도 간에 너무 멀어.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 찾아오셨네. 오라, 내게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뭐 호세아나 스가랴나 다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니라. 여러분 호세아는요 우리 보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막연한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라. 힘써 알라. 오늘 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지식은 말씀이야. 율법이야. 자 봐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네가 지식을 버려.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누가 하나님을 버렸죠? 저 안 버렸는데요. 지난 주일날 누가 하나님을 버렸죠? 누가 그랬어? 할렐루야. 당근이죠. 사울왕이 버렸잖아.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말씀이 없어요. 저기 보세요. 성경책이 쫙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을 보는 건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뉴스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 성경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얘기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은 저요, 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제사장 안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거룩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안 삼겠다는 거죠.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요 자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요.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다윗은 되게 두려워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봤거든. 수금을 타고 악기를 탈 때 사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악령에 들려가지고 다윗이 막 악기 탈 때 단창을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사울왕이 던지잖아요. 2번씩 던져 피하잖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사울왕한테 얼마나 죽을 뻔했는데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는구나.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에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하나님 떠난, 성령 떠난, 성신 떠난, 주의 영이 떠난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가 많아요. 제사장이 많아요. 성도가 많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다음 읽어봐요. 내가 네 하나님의 뭘 잊었으니? 6절 후반부. 내가 네 하나님의 뭘 잊었다? 여러분 성경 안 봐요? 네가 네 하나님 뭘 잊었다? 율법을 잊었다는 율법.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제는 전체를 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뭘 버려서? 율법.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김용식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셔서 매일 성경을 암송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자랑을 해요. 자기는 말씀을 매일 암송한다는 걸 자랑해요. 자전거 타고 다니, 또 탁구 좋아하셔가지고 탁구 치면서도. 그리고 지난번에 총회 때 차 타고 가는데 차 안에서 자기가 이은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요.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천안에 은퇴하신 박성호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셔서도 이분은 매일 설교 준비를 해요. 꼭 자기가 목회하는 것처럼. 오지수 목사님이 그 지방에 계시는데 이정희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구분들이라 저도 잘 알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장수하는 것 같아.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절을 봐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참 슬픈 것은요, 제사장 나라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이 번성은 잘 될수록, 복받을수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김영식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천막으로부터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천막교회. 근데 지금은요, 개척하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해요.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개척하면서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준비하니까 교인들이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개척자가 아는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개척할 때니까 의자 해주세요, 피아노 해주세요, 강대상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지금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주문하고. 옛날에는 초대교회와 같았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집에서 예배드리고 산에서 예배드리고. 저희도 1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건물을 얻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건물 있는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상가교회는 교회로 안 보이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교회가 조그맣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의 의식 구조는요, 카타콤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없어요. 그런 초대교회의 정신이 없어요. 외형적인 교회,
건물적인 교회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좋은 말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지하교회 같은 데 와보면 지하라고 왔다가 안 오고, 침례교회는요 지금도 장로교회하고 달라서 한 영혼이 들어오는데 장로교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떠나면 그렇게 그 자리가 또 비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이야 자기 교회에서 떠나면 또 장로교회로 가니까 침례교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침례교회를 나오면서도 침례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제일 크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교회가 비대해질수록 번성해질수록 신앙이 좋으냐? 아니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사장,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는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정말 바로 지적해 줬어요. 교회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더 인본주의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심지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체가 영화입니다. 영광이에요.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 제사장 삼으신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그 영화를 여기 7절에 내가 제사장들의 영화를 변하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화란 제사장들의 영화. 7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제사장들의 그 영광을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 욕이 되게 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욕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잖아요. 온라인적. 목사님 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제가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낫겠죠. 교회 못 가는 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안 드리는 분들은 훨씬 훌륭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번성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죠. 세 번째는요. 8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른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누구라고요? 왜 갑자기 또 나요도 안 해? 제사장들은 누구라고요? 네, 저요. 제사장들이 누구의 속죄제물을 먹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속죄제물을 먹었죠. 여러분 엘리 때에 비느하스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번제물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들에게 특별 음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삶기도 전에 먹어. 이게 죄악이죠. 그리고 사울왕 때에는 피채 먹었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배고픈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피채 먹은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혼내키시는 겁니다. 지각 없는 명령을 내렸다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데
이 8절에 이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랬는데,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뭐예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린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고 살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면서 그들 마음속에 죄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있어요. 아멘.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성경 본문 말씀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냥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세요. 간단해요. 찬송 하나 부르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장애인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김치승 목사님께서 예배 드릴 때 꼭 아주 명절 때 되면 시편 1편을 자주 설교하셨어요. 말씀을 나누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그렇게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으로 못 살았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암송 다 했죠. 그렇죠? 그 읽어요. 장로님이 읽어요. 권사님이 읽어요. 아무도 없으면 저 혼자라도 여러분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아침에 자버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 그럼 저녁 때 드리세요. 차례를 지낸다고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제사 드리게 하는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전부 자고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겨도요 세상 사람들만큼 제사 드리는 사람만큼 못 섬기고 있다는 게 안타까우며 슬픈 현실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짐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더 짓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 대한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장차는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나도 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행위의 열매를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요. 사울왕이 말씀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영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 이런 성도의 직분의 영화를 변하여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했으니까 나도 그들에게 욕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 예수님을 먹고 살잖아. 예수님을 밟고 살잖아.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면서 또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저도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고. 근데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뭐예요? 미워하더라고. 나도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 사람이 나에게 웃어주면 나도 웃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삐지고 있으면 삐지면 나도 삐져. 그렇죠? 맞죠? 제가 못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유, 제가 오늘 나는 그렇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대봐. 집사님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웃어줬어. 근데 아내가 왜 웃어? 오늘 뭐 잘못 먹었어? 그러면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땐 참아야 돼요. 그땐 마귀가 역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안 돼요. 이번 명절에는요, 웃어주는 일만 하십시다. 명절에는 차 몰고 갈 때 앞차가 깐족거려도 웃어주고, 또 집에 가서 명절에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예배 안 드려도 웃어주고, 밥 먹자 그랬는데 밥이 왜 이렇게 늦어? 밥상이 늦어. 그래도 웃어주고, 아멘. 그렇게 웃어주는, 그래서 기쁘게. 이 앞으로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근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요, 애들이 지혜로워가지고 용돈이라도 다 쓰려고요. 아빠 그래, 엄마 그러고요. 또 뭐 목사님 그러고요. 뭐 삼촌 그러고요. 그렇죠? 어떤 애는요, 앉으세요 목사님, 절할게. 야, 절은 설날 하는 거야. 추석 때는 안 나가요. 아니요, 제가 절할게. 뭐 달라고? 용돈 달라고. 세뱃돈 달라고. 근데 밉지 않죠. 이쁘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야, 절 안 해도 돼. 일로 와.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도 그래. 근데 명절 때는요, 50,000원짜리 주긴 조금 그렇더라고요. 커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지갑에 많이 넣고 있어야 돼요. 지혜죠, 지혜. 행실대로 갚는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받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임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살아있어. 내 병을 치료할 거야. 그러면 치료받는 거예요. 보세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10절 결론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고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 여러분, 요나서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것이 요나서예요. 회개가 있으면 또 심판이 있어요. 아수르가 또 심판받은 말씀이 또 있어. 여러분, 오늘부터요,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먹으며 사는 것,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동안에 은혜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과 행복, 평안, 기쁨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